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욥기 3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현실적인 절망의 무게에 눌려 그 영혼이 심히 무너져 내려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다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 욥의 심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멀리서 욥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은 몰골이 되어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그저 7일 동안 욥과 함께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도 침묵했던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요. 이 욥의 모습은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탄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인내하는 사람이었던 욥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의하는 사람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욥기 성경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부터 저주를 시작한 것일까요?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의 출발이 생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재앙과 환난이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를 압축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11절에서 19절까지는 태어났더라도 빨리 죽었더라면 20절에서 26절까지는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다면입니다. 이렇게 그의 탄식에서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은 그만큼 욥의 상실과 고통이 크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욥의 탄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욥이 자신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자로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신이 겪는 모든 경험들에 대한 원인자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제기하는 탄식의 질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보겠지만 3장에서 욥의 탄식을 들었던 친구들이 4장부터 대응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욥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은 이 질문의 궁극적인 수신자인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의 욥의 탄식은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접 이야기할 수 없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는 탄식은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탄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욥이 붙들고 있었던 것도 자기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보응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그 보응 원리대로 욥에게 복을 주었고 욥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둘러주셨던 그 울타리를 벗기자 그는 몹시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보응 원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견지해온 이해의 범주와 사고의 틀이 모두 깨졌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지켜야겠는데 자기가 아는 신앙의 원칙은 작동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나는 왜 태어나서 하나님도 곤란하게 만들고 나도 곤란한 인생이 되었는가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욥이 겪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잘 되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기도원도 다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했고 또한 친구들과 만나면 거룩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뒤따라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욥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자기 고통을 치장하지도 않고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욥처럼 고통을 치장하거나 속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내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손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